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졸음이나 잡다한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그냥 듣고 오늘 이번 한 주는 이제 잘 보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분야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의 모습에 충성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참 이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주제에 맞게 나는 교회로서의 이러한 사명, 또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아마도 제 계획은 올해 안에는 끝내기를 원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뭐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적어도 1년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끝날 때는 분열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아멘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라도 그만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볼 수 있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의 초점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 성령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 한 해를 교회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좀 이 강조를 안 하더라도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로서 벌써 10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오늘 19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고 완성한 그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티켓을 사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인으로 그 에베소가 원래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stranger.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방인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갖더라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감정이입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미국 땅에서 살면서 그 백인들의 틈에서 또 비집고 들어가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stranger 이렇게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이 땅에서 지금 이제 3세, 4세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걔들을 향해서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할 때 I'm from Philadelphia. Where are you from? 그게 묻는 게 뭐죠? 네 어디 출신이냐? 그럼 우리 애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I'm from Philadelphia 해도 그들의 눈에는 네 컨트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영주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신분을 해결하고 또 신분을 해결하고 있는 중에도 있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분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그런 시티즌십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냐 이것은요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한 중요한 순간에는 시티즌이냐 아니면 패스포트만 갖고 있고 다른 나라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느냐 그게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미국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느냐 한국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시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한 예인데 미국 시민권자와 이 땅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이 아닌 코리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납치를 당했다. 납치를 당해서 어디 나라로 이렇게 데려갔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그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어떤 석방을 요구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서는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갈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트레인저로서 그 스트레스 받고 편견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그네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어떨 때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표하는 게 뭐죠? 갈 곳이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게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오늘 거기 보시면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권속은요, household, 즉 누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둘로 나눠졌던 그 담이 무너짐으로써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어디 갈까 어디를 정처없이 떠돌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 에베소서 강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을 진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지금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요 가족이면 가족 내에서 쓰이는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왜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면 친근감이 가냐면 같은 언어 그 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추 네, 예. 부추를 저기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죠? 정구지 이러죠. 이 전라도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소울이라고 그래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부추를 먹으면서 야 오늘 솔김치 맛있다면 어때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는 야 진짜 맛있지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좀 약간 뭐예요? 소외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친근감 때문에 그분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감을 갖고 하느냐? 그러면 고향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만이 쓰는 그런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쓰는 용어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친숙하냐 이거예요. 칭의 예를 들어서 의롭게 된다.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은혜 또한 성화 이러한 단어들이 여전히 나와가는 좀 멀리 느껴진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 아주 잘 쓰이는 이러한 언어들에 있어서 여전히 uncomfortable하고 여전히 뭔가 거부감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은 그냥 주어집니까? 아마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 아닌데 아마 말 들어보니까 시민권 받을 때 통과해서 선서를 한다면서요. 그죠? 예,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부명이나 어떤 것들을 선서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 미국의 법에 내가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항상 거기에 근거해서 정말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시민권자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님은 우리를 건물로서 잘 이렇게 지어 가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건물인데요. 20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진짜 중요한 게 터입니다. 그죠? 그 집이 정말 좋은 터가 있느냐, 바위에 이런 암석 집안에 있고 흔들리지 않고 지진에도 강한가, 아니면 뭐 요즘 뭐 집 살 때 꼭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라듐이라는 게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검사도 하잖아요. 그때 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터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섰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주 임무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일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임무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죽음을 당해요. 어떤 선지자는 매도 맞고 습한 지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써 뿌려진 그런 복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그 말씀과 복음 위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이렇게 세우심 입은 자가 이제 하나씩 집이 되어 가는데,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무슨 작업을 합니까? 기둥을 세우죠. 그렇죠? 기둥을 세우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퉁이돌을 세웁니다. 이 모퉁이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벽과 벽을 잇는 역할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벽들을 이제 설계를 할 때 벽과 벽이 어디에 모이는가를 설정을 하면 먼저 벽을 세우기 전에 모퉁이돌을 딱 세워놓고 한쪽 벽과 다른 쪽, 뭐 여러 가지 벽들을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의 그런 건축 양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제 모퉁이돌 이렇게 없이도 기술이 발달해서 잘 세우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돌이나 또 이렇게 나무로 할 때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의 건축 양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퉁이돌을 세우는 걸 보면서 모퉁이돌이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되었냐? 그게 바로 예수께서 그 친히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한데 그게 말씀의 터예요. 그리고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을 연결하는데 모퉁이돌이 있는데 그 벽을 잇는 모퉁이돌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벽돌로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벽이 되는데, 이 벽이 그 역할을 잘 하려면 모퉁이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벽돌로서 벽이 되어 있는데 이 모퉁이돌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잘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로 연결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그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해요. 여러 가지 친목단체로도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가족으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도 연결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출신 성문으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나? 나는 하나의 벽돌이고 이 벽돌이 쌓여서 하나의 벽이 되는데, 이런 벽들이 분이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벽들을 유지하는 그 연결고리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는데 터 위에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돌을 딱 두시고 거기에 우리의 벽돌로서 벽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이러한 건물처럼 집을 지어 가시는가? 이렇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누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벽돌로서 불러주시고, 벽돌이 이루어져서 벽이 되고, 그 벽을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었을 때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초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자, 디드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은 내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건물이 되었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자리를 내주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문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데나 거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세요.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벽돌로서 순결한 벽돌들이 쌓고 그게 벽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순결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너 혼자 잘 지어봐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날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세워갈 아름다운 그 건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분야의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러한 귀중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람끼리 연결된 곳이 아니라